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들 앞에서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놓여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3편의 명설교로서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엑기스 같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세울 공동체를 위해 군사와 사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귀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누구 한 명의 힘으로 그렇게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힘이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직장의 공동체 등 내가 속한 공동체를 염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께 세워져 가는 성경적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내가 리더라 하더라도 힘들 때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의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모세와 다윗을 꼽을 정도이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일이 벅찬데도 자신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꾸역꾸역 참기만 하면 나중에 대형 사고가 터지죠. 우리는 흔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약함을 드러내는 게
리더십에 해가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리더의 이런 정직한 태도가 오히려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이 약함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공동체와 팔로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홀로 짐을 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10에서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번성케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무별처럼 너희의 자손들이 이렇게 창대케 되리라.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 리더가 감당해야 할 일도 당연히 많아지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은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을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소송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부흥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역의 양도 많아지게 되어 있죠. 그냥 은혜롭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일을 분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세워져 가는 성경적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공정한 방법으로 적임자를 택해야 해요.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질 사람을 발굴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의 부재 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목동에 있는 푸른나무 교회에 방문하여 김형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왔어요. 12명으로 개척을 하셔서 7년 만에 3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단순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배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단단히 세워졌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양육의 그 본질에 충실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 정말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이 본질에 충실하게 달려가신 선배 목사님이 있다는 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계속적인 그 교회 보니까요, 이 리더님들이 참 이렇게 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본인 교회에도 한 4년 정도 됐을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으나 본인이 처음에 개척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그 훈련받은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철저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다 체험하셨지만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공적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그런
양육과 훈련의 토양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리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일이 많다고 아무나 리더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었죠. 13절, 15절이죠.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요? 지혜였어요. 지혜.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재판장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야 법적 문제들을 불평과 원망이 없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리더가 세워지는 절차도 매우 공정하였습니다. 우선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천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각 지파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지파의 편중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총선 시즌만 되면 뭐 공천, 파동 등의 이 단어가 회자되는데 그 모든 파열음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어떤 그룹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는 공천, 이거 내가 이렇게 순복하지 못하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건 사회건 공정한 방식으로 적임자가 세워지고 책임과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될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16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사람을 세울 때도 질서 있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질서 있는 원칙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홈페이지에 어제 설교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목양 원리들이 이렇게 또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마음의 결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질서 있는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재판의 원칙을 알려주세요. 그 리더들에게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원칙은 두 가지였는데 바로 차별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혹 이방인일지라도 외국인일지라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 차별 없이 그 모든 재판 과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가장 분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선생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렇게 분개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아들 둘 키우는데 형제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생만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볼멘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떤 원리? 차별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행해야 되죠. 그리고 17절 마지막 하반절 보니까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차별 없이 두려움 없이 이런 송사들을 담당하는데 너무 어려운 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 있으면 최고의 리더에게 돌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다 그냥 모세에게 가져오면 그 사람을 세운 그러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본인들이 감당하지만 힘든 거는 또 맡기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공동체에든 탑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보고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또 공동체 최고의 리더 모세를 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모든 또 의사결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힘든 일들을 또 맡기면은 또 주님께서 기도로 의뢰해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고 자신의 문제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저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또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개서를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또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신명기가 모세가 고별 설교처럼 본인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본인은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정지된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지지난 화요일 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이 시간을 우리 공동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선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어떻게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또 한 번 상황에 맞는 그런 적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울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고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실시간 예배로 처음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드려봤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의 그 나눔을 하고 그 댓글을 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전달이 되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진짜 어린 그러한 친구들 사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진짜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후에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들이 사역이 과중하여 지치지 않도록 또 혹 힘들 때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 본인의 그러한 약함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 있도록 그리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으로 지혜를 인정받는 리더들이 서울로 공동체 요소에 세워지며 또 모든 일이 공정하게 사람을 두려워함 없이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코로나19 정지된 상황 같지만 이 코로나19 이후에 서울로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서울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서울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 리더들이 또 일이 과중하여 정말 지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그 짐을 지며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절차로 또 질서 있는 그런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움 없이 차별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이러한 소망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그림들을 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양육으로 훈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만날 때에 정말 공정한 절차와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또 오늘도 동일하게 그 리더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 혹시 과중한 일로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하고 지쳐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리더들이 주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고 크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또 내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신의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예고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정부와 또 의료업계에 계신 분들,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계신데 이 보름의 기간 동안에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에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우리 옛거부터 아버지여 정말로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방역에 힘쓰시는 정부 관계자들, 아버지여 정말 의료업계, 아버지여 정말로 종사자들, 주님께서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옵소서.